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야의 새 지평을 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광야의 절정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 그 목적은 단순히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출발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로 12절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증거는 애굽의 열재앙에서 확증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홍해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기적에서도 확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들었던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이나 또 만나와 메추라기가 비처럼 쏟아지는 데서 거기도 아니었다는 거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사건이나 아멜렉을 쳐부순 사건도 아닙니다. 최종 확증되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내산,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확증됩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과연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고 최후 확신하게 되는 자리는 열재앙도 홍해도 아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자리도 아닌 시내산의 예배 자리다. 왜 그렇죠? 오늘 말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은 지금 시내산 예배 자리였기 때문에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확증이 된다.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0절까지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력을 총 동원해서 한번 그려보십시오. 셋째 날 아침에 시내산을 바라보니 번개가 천지사방 번쩍번쩍 치고 우레가 산자락이 떠나도록 갱음을 발할 때 어떻을까요, 여러분? 그 광경 자체에 압도돼서 다리가 막 후들거렸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게다가 거대하고 빽빽한 구름이 산을 휘감아 용수숨 칠 때 그 장엄하고 웅장한 모습에 아마 입이 떡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해운대에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해 있거든요. 근데 여름이 되면 해무라고 해서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안개가 그 고층 아파트를 다 휘감아서 막 올라가요. 그 광경을 보면 마치 이제 용이 막 아파트를 집어삼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으면서 쫙 합니다.
저는 그것을 한 6년 정도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것은 이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경이로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때 연기가 척하면서 하나님의 강림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수많은 이들이 연신 커다란 나팔을 불어대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는데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 보고 들을 수 있는 게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었으니 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우레와 천둥, 번개, 빽빽한 구름과 자욱한 연기 속에 임재하셨어도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직접 뵐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을 또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볼 수 없는 하나님, 봤다가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그러나 강림하시고 임재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신형 가운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이 그 자욱한 연기, 빽빽한 구름을 뚫고 모세에게 들려오는 거죠. 이 음성이 모세에게만 들리는 제한된 음성이긴 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죽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가 들은 음성과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한 메시지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직접 들었느냐 간접적으로 들었느냐 그 차이뿐 내용은 동일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들의 녹취록을 손에 쥘 수 있죠. 쥐고 있죠. 또 눈으로 보고 있죠. 여러분 한 해 동안 공동체 성경 읽기 하셨죠? 하신 분들 계시죠? 안 하신 분들은 우리 사모님한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해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직접 들은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보고 오늘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매일 예수님 쫓아다닐 텐데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매일 생생하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 한 적 없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시대마다 주어집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 은혜가 있었지만 우리 시대에는 또 다른 우리만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 시대 은혜는 뭡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시대에 살았던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한 은혜의 보물단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죠. 저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감화를 받을 때가 있죠.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가 있죠. 그때 우레가 치고 천둥이 번쩍이고
천둥이 번쩍이지는 않죠. 천둥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번개가 번쩍거리듯이 구름과 자욱한 연기 속에 하나님의 강림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그걸 경험한다면 성경 시대에 살았던 어느 누구보다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죠. 저는 20살 때 예수님을 만났지만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런 경험들을 몇 차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자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읽다가 오열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내려놓는 거죠. 천둥 번개가 이 안에서 쳐서 내 영혼을 강타하는 일들이 몇 차례 걸치고 나니까 이 길을 안 갈 수가 없게 되는 사람이 돼버린 거지. 별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로 19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도무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인류 가운데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른 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영화롭게 변모된 예수님을 직접 보고 큰 영광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내가 본 예수, 우리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예수님 본 적도 없는 데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요한계시록에서나 볼 법한 모습을 베드로는 직접 봤고 또 그 가운데 하늘에서 음성을 직접 들은 거의 유일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너희에게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과 성경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여러분 분명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과 마음의 거리, 삶의 거리가 멀어지면 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경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별난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려고 가까이 나오는 것을 경계를 하면서 그러다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죽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21절로 25절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나 여러분 이 병적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려는 것은 문제이지만 이걸 경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한없이 가까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괜찮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것은 자주 한 단어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청종이란 단어입니다. 청종이란 단어. 우리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입니다. 양의 생존은 절대적으로 듣는 귀에 달려 있습니다. 한 번은 베두인족의 양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이 목자들의 음성을 양들이 따르는지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양의 우두머리가 있어요. 거기다 딸랑이 같은 걸 하나 달고 그 우두머리 양이 가는데 양무리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앞에 목자가 서 있긴 하지만 그 우두머리 양을 따라가더라고요. 양의 우두머리로. 그거 보고 참 신기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청종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살 길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이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있죠. 길거리에서도, 우물가에서도, 산에서도, 바다에서도, 어디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러나 그분과의 거리감이 문제였습니다. 늘 그분과의 거리감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가장 많이 들은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복음서에서? 세리와 죄인들?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스데반의 탁월한 설교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들은 이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가 갈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심지어 죽이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도 스데반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죽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 이유는 이들은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알곡과 섞인 가라지였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가장 더럽고 추하여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고 어디에도 끼워주지 않던 창녀들과 죄인들과 세리들, 소망 없고 깨어진 마음에 상처 입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그런 자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그렇게 달콤하게 들을 수 없고 그 음성에 살아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살아나는 일들이 그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림하심,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음성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과 자욱한 연기는 배경일 뿐 진정한 왕의 임재는 하나님의 음성에 있습니다. 엘리야 또한 동일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강한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바늘 떨어지듯 들리지도 않는 세미한 음성, 세상에는 들리지도 않는 영혼에 떨어지는 세미한 음성, 그 초미세한 음성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강림을 경험하는 것은 그 세미한 음성에 있었다는 거죠. 불과 지진과 바람 가운데가 아니라. 우리는 간혹 조용히 성경을 읽다가,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열을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예배당에서, 조용한 예배당에서 오열하듯이 울부짖는 이들이 간혹 나옵니다. 간혹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꺼이꺼이 울면서 막 오열을 해요. 그 모든 시간이 끝나고 왜 그러냐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무슨 말씀을 들었냐고 물으면 너무 단순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수없이 들었어요. 뭐 엄청 신비한 음성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영혼에 깊숙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음성 앞에 자신의 이해할 수 없는 삶이 청산이 되고 정리가 되고 칠흑 같은 어두운 인생길에 빛이 비치면서 회복이 되는, 살아나는, 변화되는, 내 인생 가운데 얽히고 설켜서 어디가 답이 될 수 없는데 단 한마디의 성강 같은 그 하나의 빛과 같은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단다. 울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와 동행해. 괜찮아. 그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울면서 거기에 그냥 오열을 터뜨리면서 거기에 녹아져 버리는. 죽으려 결심했다 마지막 어릴 적 교회 나간 기억에 교회나 한번 가보고 죽자. 그런 심정으로 종소리 나는 교회 예배당 뒷구석에 모자를 푹 뒤집어 쓴 채 앉았습니다. 생면 알지 못하는 설교자가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그의 영혼에 성령의 번개가 치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청둥처럼 울리는데 아무 소망이 없어 죽으려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예배자리였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전기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이 예배자리는 누구에게는 초라하고 볼품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새로운 생의 지평이 열리는 문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11시에 이 졸린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이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임재 아래 놓이고자 나온 줄 믿습니다. 조그만 골방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순간 우주보다 강하고 강대한 곳으로 변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장엄하심과 웅장하심에 압도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중력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끌려 들어가는 걸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내 인생의 궤적이 이리 가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중력에 내 인생의 궤도, 내 인생의 궤적이 완전히 틀어져서 하나님께 올인해 버리는 그런 일은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해보겠다고, 하나님 그분을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변화된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우여곡절 끝에 시내산이라는 예배초소에 불러 세웠습니다. 이 시내산에 들어오는 순간 광야는 이전에 알던 광야가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거룩한 땅입니다. 날마다 예배할 때 이들은 원망과 불평, 불신과 부정성으로 가득 찬 광야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땅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는 온통 안 좋은 것들, 온통 결핍된 것들만 가득한 땅으로 보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그 땅은 광야가 아닌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과 무엇보다 하나님만으로 사는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으로 사는 법을 체득해 나가는 자리는 다름 아닌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일주일 동안 막 살다가도 주일날 이렇게 하루 시간을 떼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각인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시 각인돼서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그게 예배 자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실패할 줄 몰라도 척박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는 예배 자리에서 태어나 예배 자리에서 자랐습니다. 오늘도 아이들 막 돌아다니는데 이거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배 자리에서 태어나서 예배 자리에서 자라는 아이들. 이들은 장차 여호수아 세대가 되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파죽지세로 승리하는 전천후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길, 그것은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데 반해서 영적으로 광야가 되기 쉬운 그곳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순전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데 있습니다. 2023년을 뒤로 하고 조금 뒤면 우리는 24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게 새 지평이 열리는 것은 내 인생에 젖과 꿀이 흐른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파라다이스, 유토피아는 없어요. 뭔가 여러분 카톡 사진 보고 막 SNS, 인스타그램 보면 저 사람 정말 행복해 보인다 싶은 사람도 실제 만나서 얘기하면 제일 좋은 사진 올려놓는 거예요.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거리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릴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때 시간도 장소도 나도 인생도 뒤바뀌어 버리죠. 그때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닌 하늘로 들어가는 비밀 터널이 되는 거죠. 우리 위례중앙교회는 내년 한 해 무엇보다 단 한 가지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 예배입니다. 천상의 예배. 우리의 마음의 기도는 천상의 예배의 그 한 방울이라도 이 땅에서 드릴 수만 있다면,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은 예배를 우리가 이 땅에서 단 한 시간이라도, 한 방울이라도 우리가 먹고 드릴 수만 있다면 여한이 없다라는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 24년에는 뭐 할 게 많지만 여러분 예배에서 살고 예배에서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근간은 여러 가지 있지만 예배가 처음부터 끝인 줄 믿습니다. 존 파이퍼는 성교는 예배다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존립하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인 거죠. 광야 같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가야 될 유일한 길, 그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자리,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유일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이 세미한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강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갑절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위례중앙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런 은혜, 부흥의 물결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우리들 영혼마다 밀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